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여섯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 구약성경 825쪽. 구약성경 825쪽, 시편 34편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개인적인 교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교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나누는 기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아,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응답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계속 기도, 계속 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지? 이거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지?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응답이라는 게 확률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확률이라면 전능한 건가요? 아닌가요? 전지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응답이라는 건 확률이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응답할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응답하세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반응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것처럼 정말 성경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규칙이 있고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 10가지 배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라는 건 응답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거절이라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난 듣지 않겠다라는 응답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십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절을 거절합니다. 거절을 거절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하나님이 거절하면 우리가 그 거절을 거절할 수 없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은 거절이라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응답. 그럼 왜 거절하시느냐? 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이라는 응답을 하신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응답하시는 기도 10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응답이라는 걸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할 때, 자, 응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500원이 필요해요. 저 500원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0원을 주었습니다.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갑자기 응답은 똑같이 들리다가 뒤에 가서 이구동성을 하는데, 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응답은 어떤 게 응답이냐? 내가 구한 대로 줘야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구한 대로 줘야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구한 대로 줍니다. 구한 대로. 왜냐하면 구한 대로 안 주면 응답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한 대로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기도라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기도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뭘 주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가로 뭘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내가 응답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놔야 하나님이 그걸 받고서 응답이라는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라는 건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예. 그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더 주고 싶어요? 딱 맞게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저 500원이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더 주고 싶어. 그래서 1000원을 주었어. 그랬더니 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럼 얼마나 웃겨요. 부족하게 준 게 아니라 더 줬어요. 그러면 내 필요를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채웠어요. 채우고도 남게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은 어떤 걸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받고 싶어요? 구한 대로 받고 싶어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받고 싶어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정해서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왜 우리가 정해서 자꾸 기도할까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한 대로 줘야만 응답이구나 아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만 기뻐. 그쵸? 네. 줘야 사랑인 줄 알고 안 주면 사랑이 아닌 줄 알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해줬구나 생각하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막 신경질 내고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더 좋은 거 줘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어린아이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구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구한 대로. 그렇지만 언제까지로 어린아이로 있어야 돼요? 자라야죠. 자라야죠. 그러면 자라나야 되는 시점서부터는 하나님이 구한 대로 주지 않는 겁니다. 구한 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 구한 대로만 주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사람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을 하신다고. 다르게. 구한 대로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응답을 하신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다른 방식의 응답이 구한 것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겁니다. 네,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느냐? 기도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군다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거예요. 네, 뭔가를 잘 몰라서 실수할 수가 없고, 왜? 전지하니까. 네, 능력이 없어서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주는 일이 없는 것. 왜? 전능하니까.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응답이기 때문에 구한 대로 주지 않았다면, 구한 대로 주지 않은 것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고서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지. 이걸 모르면 응답 받아놓고도 응답 받은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뭐냐? 신앙이 자라났어야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자라야 된다고.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런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죠. 그래서 자라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는데 그 수준에서가 아니라 더 좋은 수준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23절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는 결국 주님을 보여주세요인데 알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만큼 아직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응답 안 하는 거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를 그 반석 위에 서라. 너 반석 위에 여기 서 이렇게 해놓고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다 두고 내가 지나도록 손으로 내가 이렇게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딱 거두면 네가 내 등은 볼 거다. 내 등은 볼 거다. 그런데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얼굴을 보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내가 망하였도다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어떤지를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분께 구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다. 그런데 보고 죽으면 안 되잖아. 보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고 죽으면. 그러니까 등은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혹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잘 알아듣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신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4절 이거 굉장히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뭐냐면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리고 났더니 성전을 다 짓고 뭐 해서 이렇게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이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선악과 떠오르죠. 그렇죠? 선악과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걸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선악을 모릅니다. 나는 선악을 모릅니다. 선악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이 선악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한 것만 준 게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며 무슨 말이면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응답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응답이 필요하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응답이 필요해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응답이 필요한데 응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자, 그럼 보세요. 기도했어요. 응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도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까요?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를 할까요? 응답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그러면 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선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선순환이.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응답받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나 응답 받았어. 나 응답 받았다. 이제 문제 해결됐다. 이러고 끝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갈 때 언제 기도할까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러 가게 돼요. 그 기도를 했는데 혹 응답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해주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잘못된 방식,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기도는 그 힘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 힘이 생기지 않아. 네. 오로지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닥친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는 세게 하고, 힘들지 않으면 약하게 하고, 예, 뭔가 크게 필요하면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조금 필요하면 대충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어도 지금 들은 건 뭐예요? 그냥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걸 들은 거지.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네? 이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이. 좋은 것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이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예, 자녀에게 아주 그냥 몇 억짜리 좋은 스포츠카를 탁 사줬어요. 아이도 너무 기뻐하고, 부모도 아이가 기뻐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그 차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아이가 죽으면 이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모도 아이가 죽으라고 그걸 사주진 않아요. 그렇죠? 단지 전지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 이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이게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이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의 교만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마치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자기중심 속에서 생각합니다. 자기중심 속.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좋지 않아요. 전도서를 읽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그 부귀와 영광을 누린 후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부귀영화, 이런 지혜, 이런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나보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뺀 나머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구한 대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한 대로도 주시지만 구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한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구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가 더 잘 아시니까.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생각해서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내가 생각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를 가지고 더 전능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건 그냥 대해서예요.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 들은 얘기는 이 시간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큰 문제가 닥치면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알아야 그 실제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장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응답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 뭐예요? 즉각적으로 그냥 딱 구하자마자 바로 딱 응답하시는. 왜? 그래야 응답인지 아니까. 응답인지 아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까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될 때. 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만 그것이 뭐냐면 구하는 것 자체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쵸?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도련님, 이삭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러 나올 건데 내가 지금 우물가에 있으면서 물길러 나올 건데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사람이 나와서 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응답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물가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 놀랍게 하나님 얼마나 빠르냐?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럼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물이 집 앞에 리브가 집 앞에 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동네 우물이니까 동네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부터 나오는데 시간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종이 기도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나타났어. 그러면 이 리브가를 만나러 엘리에셀은 누구지도 모르지만 만나러 이 동네로 와서 이 우물가로 오고 있는 저만큼 우물이 저기 보이는데 이렇게
오부 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의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물기로 와라. 물기로 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물길러 여기 나온 거죠. 물길러.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춘 거죠.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때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다.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도 뉴욕에서 막 설교했어. 아니 나도 뉴욕에 가서 설교 좀 해보고 싶다 진짜. 아니 이런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야 하나님 너무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먼저 딱 알고 계시고 그래서 딱 기도하면 바로 딱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 이렇게 멋진 분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물어 쌓고 굶어 쌓고 막 억지를 부려서 막 때를 써야 어떻게 하나 꺼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2번. 그런데 이제 2번도 있다는 거예요. 또 1번만 생각하면서 응답이 왜 안 와? 이러지 말고. 2번 뭐예요?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예, 씨를 뿌리고서 뭐라 그래요?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열매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신다. 하나님도 지키신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항상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나서 뭐 가꾸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이 한다 치고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요? 열매가 맺히는 그 시기까지. 이 열매가 맺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보니까 뭐 배추는 얼마 만에 거둬요? 뭐 며칠 있잖아요. 씨 뿌리고 며칠. 뭐 무는 씨 뿌리고 며칠. 뭐 이게 다 종류가 다르죠. 벼는 뿌리고 나서 얼마 며칠. 이 다 모든 것마다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때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여기서 기억할 거 있습니다. 뭐냐?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일정표를 맞춰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표가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럼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남아서 돈을 저금해요? 적금해요? 돈이 남는다면 돈을 저금할 거예요? 적금할 거예요? 왜 적금해요? 저금은 아무 때나 사줄 수 있고 적금은 아무 때나 못 찾는데. 응? 저금보다 적금을 하면 나중에 어때요? 더 많은 걸 얻는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우리가 왜 기다리는 게 어렵냐? 왜 어려워요? 기다려서 얻는 게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려서 지금보다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그냥 그 정도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아버지는 전지하고 전능하세요. 사랑이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것은 시간이 늦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그게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는 분인지,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설렘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어떻게 주실까? 설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론으로는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근데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때요?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최고 같아서 이걸 샀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괜히 샀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사장 부부가 있는데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니까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졌어. 그런데 그때서 천사가 그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부부가 젊었을 때부터 자녀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하다가 나이 들고 애가 없으니까 그때서 기도했을까요? 젊었을 때부터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서 나이가 많고 애가 없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구예요?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닦을 자예요. 자, 그런데 젊을 때 이 부부가 젊을 때 이 아들을 낳게 하면 이 아들이 예수님의 앞을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예수님은 그때 안 태어날 거니까. 그때 안 태어날 거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했어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녀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녀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자녀를 주셨다. 그 시대에 왕들에게까지도 왕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될 때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어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배워야 될 응답인데요.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좋지 않은 얘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왕이 없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듣고 기분이 안 좋아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을 버젓이 두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마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니네가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왕을 뽑지만 왕을 세우면 니네 돈을 내놔서 그를 먹여 살려야 될 것이고 니네 자식을 보내가지고 그 자식이 그 왕을 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 나면 왕보다 니네 자식이 앞에 가서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자식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왕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보호받으려고 필요했던 건데 지금 왕을 만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굴 보호해요? 왕을 보호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알겠어. 해줄게. 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이 우매함이라는 것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겪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걸 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 특히 우리 이제 1번은 제가 많이 키웠으니까 1번 키울 때 1번이 이제 뭐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지지 마 그러는데 얘는 또 만지려고 그러죠. 만지지 마가 무슨 말인지 몰라. 뜨거워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뜨거워. 그 애들한테는 뜨거워 이렇게 안 하고 아뜨 그러죠. 예. 그럼 걔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걔 손을 탁 잡아요. 못 도망가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뜨거운 걸 만져줘. 그럼 얼른 확 뛰어. 아뜨 이렇게 가르쳐줘. 그럼 그 다음에 또 만지려고 그러면 아뜨 그러면 차가운 것도 안 만져. 알게 됐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러면 우리 자녀를 괴롭히려고 한 거냐? 아니에요. 만져서 다칠만 하지는 않으니까 만지게 한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옆나라 왕만을 보면서 자기네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자, 이 사실 이 기도는 응답해줬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해줘봐야 알아듣질 못해.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한 거 말해봐야 알아듣질 못해. 그러니까 쳐라 쳐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아요. 왕 그래 왕 세워 내가 왕 세워줄게.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왕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서 사실은 응답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잘 깨달아야지. 잘못 깨달으면 자기가 잘 구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걸 구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상태가 옳지 않아 거절하시는 이거 10가지 했죠. 귀 기울이시지 않는 기도 10가지.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하시는 응답. 우리가 구하는 게 꼭 잘못돼서가 아니라 잘못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을 참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게 된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들으시고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게 죽을 병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렇죠? 근데 또 보세요. 자, 죽고 끝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을 병이에요? 안 죽을 병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앞을 보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까지밖에 안 보여요? 여기까지밖에.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것까지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공원에 가는데 앞에서 뭘 해. 그럼 키 작은 사람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 잘 보여요. 그러면 제가 막 보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어때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밟고 올라서든지, 들어서 올려주든지, 내가 볼 수 있는 수준만큼 올라서야 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눈높이가 같아지기까지 키가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했을 때에 보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거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신다. 그 어떻게 그런 줄 알아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이걸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그렇겠구나, 더 좋은 일이 있었겠구나,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났으니까 더 좋은 일이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달라진다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렇지 내 형제가 죽었으면 그렇지 않다고요. 달라진다고. 여기 마르다도 똑같아요. 죽은 다음에 왔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마주치자마자 마르다가 뭐라 하냐고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수준에서는 주님이 거기서는 못 살리는 거고 와야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그 종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왔어야만 살을 건데,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건데, 그런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살아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였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하시는. 바울이 자기의 병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병마저 없으면
네가 자고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 너를 보호하게 된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 전지하다고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얘기해줘야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건요 요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다. 그러면 그때 응답받은 걸 깨닫고 기도를 뭐 해야 돼요? 바꿔야죠. 아, 내가 거절하시는 기도를 했구나.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바꿔야죠.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심하며 결단해 나가겠습니다.